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결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매년마다요, 신앙인의 숫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한국에서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위험한 것은 또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떠한 부서보다 유초등부 부서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1987년에 우리 개신교 교회학교 학생 수는요, 전체 교인의 5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명이 모였다면 500명이고 100명이 모였다면 50명이 유초등부에 담당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1000명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초등부에 등록을 하고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2004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 전체 교인 수의 몇 프로가 되었느냐? 2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 줄어들었죠. 50%에서 27%면 거의 반이 줄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도에 조사에 의하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 교회 학교가 전체 교회의 50%가 없다고 합니다. 2014년도니까 벌써 10년 전의 조사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의 10년 전의 조사가 벌써 개척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회인들에 있어서 50%가 초등부가 없대요. 그만큼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데 지금의 어른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숫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게 교회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개척하는 숫자보다 사라지는 교회 수가 매년마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교사나 프로그램 또는 교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문제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때문이랍니다. 부모님. 신앙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곳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왜요?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교육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 더 좋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예배는 뒷전이 되고 공부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 자녀의 장래가 먼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신앙적 가족은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태어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웬걸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가정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데만 집중하도록 리브가가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요.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끊임없이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조금만 일찍만 태어났어도 자신이 장자가 됐을 건데 그러한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지난주 어땠죠? 쫓기는 생사가 되었고 자신의 고향에도 살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나중에 아내도 얻게 됐고 거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처량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에서 변화할 수 있었냐 말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함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면 그의 인생의 모든 계기가 바뀌었던 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요, 이때까지 쫓기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축복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알았기에 이제는 그것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축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모르니 끊임없이 축복만 쫓아서 살아가죠.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축복을 이야기를 하죠. 성공하기만 하면 축복받았대요. 세상에서요, 높은 자리만 가면 축복받았답니다.
그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고요. 물질은 당연히 하나님이 따라와서 주시는 것이 축복인 거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았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 속에서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이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축복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 성도님도 축복받기 원하시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었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너무너무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야곱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차고 넘쳤지만 말 그대로 지식만 있을 뿐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녹아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요, 그는 허영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과 허영심은 결국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온전치 못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야곱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은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결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말을 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거나 결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단지 하나님을요, 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요, 늘 충동적이었고 회의적이었으며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런 도마를 만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제서야 도마는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온전한 고백과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거든요. 도마같이 완악한 존재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왔다가 나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오늘 이 야곱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있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성전 중심.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 중심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요, 꿈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깬 야곱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베개, 돌베개를 베고 잤다 했죠.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벳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돌에 기름을 부었다면 성령님이 기름의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여기에서 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희망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벳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왜요? 야곱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결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지요? 지금까지의 삶은 장자의 축복만 쫓았던 삶이었다면 이제의 삶은 그 축복만 쫓았다고 하면 그 축복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재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결단이 여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아주 중요하죠. 이제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제 지금 이후에부터의 삶을 보면요, 어려움의 연속이죠. 삼손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속고 또 속고 아내를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그런 삶을 이때까지 자기가 속이며 살았다면 이제는 속음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그 삶의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한성우님, 우리는 무엇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삶 속에 늘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늘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 삶에 항상 문제만 생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삶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찾는다니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바라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을 믿고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어디 있어요? 늘 기쁨밖에 없죠.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의 감사함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또 결단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하나님께 11조를 이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11조라는 건 대표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처음에 언제 시작됐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마 창세기를 같이 수요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가는 상황이었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접전을 벌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부산부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오늘 이제 살렘 왕이라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나가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대적이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승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주 적은 숫자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칭송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자, 이러한 결단은요, 또 다른 예가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살 것을 결단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개혁운동을 합니다. 개혁운동. 개혁운동을 했는데 그 중심이 되어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 말씀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신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1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11조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들었기 싫어하시죠. 자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일 먼저는 내가 잘못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너무 이때까지 잘못했거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돼야 될 말씀인데 교회는요 헌금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신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금을 활용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헌금들을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가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건 저는 그 말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교회가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면서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저기 밖에서 이제 내시도록 하죠. 그 이유는 저는 물질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개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개척을 할 때에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왜 빚을 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개척하려고 했던 이유가 빚에 쪼달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많이 봐서요.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불구하고 오늘 11조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드리는 겁니다.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11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워너메이커나 콜게이트나 록펠러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큰 거부가 되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11조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11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인생의 모두 보면요 어머니의 도움들이 얼마나 컸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워너메이커도요 옷을 만들어서 입혔을 때 주머니를 꼭 2개를 달아줬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돈을 담는 주머니,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위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늘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옷 바지에는요 주머니를 양쪽에 2개를 두고 오른쪽은 11조를 드리기 위한 만드는 주머니, 왼쪽은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이익금을 담는 주머니를 만들고 살았대요. 그렇게 11조 생활을 했대요. 노펠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이 어떻게 그래 어머니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주머니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는 너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항상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펠러는요 97세까지 살았는데 그 97세 동안 단 한 번도 11조를 걸은 적이 없대요. 그 11조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일화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받았던 이익의 제 이익의 10분의 1을 항상 드렸답니다.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냐면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나 소율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전해졌고 야곱에도 전해졌겠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실제 그는요 그렇게 하죠. 라반에서 나중에 얼룩무늬에 있는 양이든 하나님 막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억 단위를 11조를 내든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물질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운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그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할 때는 자신이 혼자 쫓겨서 갔다면 이제 다시 고향에 올 때는요 많은 가족들과 그의 종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 은혜가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님 말씀을 해줄게요. 우리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거 이런 이 3가지 결단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세 번째는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결단. 성도님들이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